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번에 우리가 야고보서에서도 이 권위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 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건 참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이 말씀도 권세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잘 지키고 갈 것인지 그걸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이 권세, 이 세상의 정치인들, 뭐 권세라고 하면 다양한 권세가 있겠죠. 이 대통령으로부터 뭐 또 직장에 가면 또 상사의 권세가 있을 것이고, 가정에는 또 부모님의 권세가 있을 것이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인데 그 권세에 굴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권세에 굴복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따라가느냐, 이게 충돌이 되는 적이 있거든. 권세를 굴복하려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늘 말씀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 권세에 굴복해라. 이 굴복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절대 복종해야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권세,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권세를 주실 때 권세를 주신 목적이, 자, 첫째는 선을 이루라고 주신 권세예요. 선을 이루어라. 그리고 둘째는 악을 제하라. 권세를 주신 목적은 선을 이루고 악을 제하라고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권세가 선을 이루고 악을 제하는데 사용될 때는 우리가 전적으로 이 권세에 굴복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주신 권세에 이 목적과 다른 잘못된 권세를 행할 때는 우리가 절대로 그 권세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이게 전체적인 걸 먼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할 때는 전적으로 우리가 굴복하고 따라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권세에 대해서는 절대로 굴복하면 안 된다. 이게 전체 들려주는 메시지인데, 자,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권력을 주셨단 말이야. 각 사람들에게 합당한 이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권세를 이제 다른 말 하면 이제 권력이야. 권력을 주셨단 말이야, 권력. 자, 근데 권력 자체는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 없어서 안 될,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돼. 이 권세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가장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바로 평안과 질서를 잡는 거예요. 권세가 하는 목적은 평안을 이루고 질서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질서가 무너져 버린다면, 이 질서를 통제할 권력이 없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어? 이건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쉽게 한번 이야기해 보면 공권력이라는 게 있어. 공권력. 이 권력 중에 이 공권력이라는 이것은 나라가 행사하는 권력이에요. 공권력이 있어. 만약에 공권력이 있어서 질서를 잡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한순간에 이건 다 파괴되는 거예요. 도둑이 날뛰고 강도들이 날뛰고 말이지. 이 공권력이 있어서 이렇게 질서를 잡아주지 않으면 밤에 나갈 수도 없을 뿐더러 이 사유 개인적인 재산도 지킬 수도 없고, 특별히 차를 몰고 다닐 수도 없어. 이 공권력이 있어가지고 이 신호등도 만들고 또 스피드를 오버하면 경찰이 와서 벌금도 떼고 이렇게 공권력이 질서를 잡아주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 이 공권력뿐 아니라 가정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어. 자식은 무조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또 남편과 아내의 사이에도 남편의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또 자식은 부모에게 항상 공경하고, 또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또 예의를 갖추고 공경하고. 여러분, 만약에 인간 사회에 이런 권위가 사라지면 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런 권세를 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이 땅에 질서를 세우시고 그 질서를 통해서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권세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거예요. 이건 없어서 안 될 거야. 이 권위가 없어지면 다 파괴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 나라들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게 국가의 공권력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을 이루고 악을 제하는데 바로 사용되는 국가들은 아주 평안하고 모든 국민들이 자유를 누린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주신 이 권력을 악용하면 이게 독재자란 말이지. 이 북한 체제를 한번 보란 말이야. 이 독재자들이 권력을 어떻게 악용하는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자유도 없고 평안도 없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선을 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주신 큰 은혜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렇게
이 권위가 잘 세워진 가정에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큰 복이고, 여러분 한번 성경이 세워준 권위대로 살아가는 과정을 생각해 봐요. 모든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에 언제나 순복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 살아가면 그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겠어. 근데 이 가정도 말이지 권위가 무너지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러면 욕이나 해제끼고, 요즘 뭐 심지어는 부모를 때리고 뭐 죽이기까지 하고, 이 권위가 무너져 버리니까 질서가 사라진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제일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어릴 때는 항상 그 생각을 했어. 아, 이 세상의 제일 큰 복은 좋은 부모를 만나는 거구나. 좋은 부모님을 만나면, 아, 그렇지, 부모님이 훌륭한 분이고 또 뭐 부모님이 능력 있는 분이고 하면, 아, 그 자녀들의 삶이 얼마나 평탄하고 행복하겠어.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하도 가난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릴 때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서, 아, 부모님이 좀 부잣집 가정에 태어났더라면 참 좋았겠다. 철없을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나이 들어서 보니까 이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도 굉장히 큰 복이지만, 그보다 더 큰 복이 뭐냐면 좋은 나라를,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님이 훌륭하고 좋아도, 여러분 저 북한 같은 데서 한번 태어나봐. 어떻게 되겠어? 아무리 부모님이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해도 아프리카 같은데 한번 태어나 보란 말이야. 기아로 죽어가고, 지금도 뭐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뭐 시리아도 그렇고, 뭐 요번에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 아무리 훌륭한 부모님이 있어도 이 좋은 나라가 아니면 그 삶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좋은 나라의 정의가 뭐냐? 좋은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권위, 이 권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사용되는 이 나라가 제일 복된 나라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권위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는 나라에 공권력을 주시고, 또 직장은 직장에, 또 가정은 가정에 이렇게 권위를 다 주셨단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거스리면 그때부터 불행과 고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 이 권위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스리는 권위, 이 다스리는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큰 복이지만, 또 반대로 이 다스림을 받는 이것도 굉장히 큰 하나님 주신 복이란 말이에요. 다스림을 받는 것도, 만약에 이런 다스림이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어? 자, 가정에서는 나를 다스려주는 부모님이 계시고, 또 교회에는 또 영적인 리더들이 계시고, 나라에서는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또 좋은 리더들이 있고, 그런 분들의 이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란 말이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다스린다는 것은 바로 돌보는 거예요. 이 원래 원어가 다스린다는 라다하라는 히브리 말인데 행복하도록 돌봐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권세라는 건 뭐냐면 그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권세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 들려주는 이 구체적인 이 권력은 무엇인가? 자, 성경에 가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방법이었어요. 이 사사 정치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고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사사를 통해서 통치하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악해가지고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요. 사실은 이 사사시대 때에 왕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무정부 상태야. 정부가 없었어. 정부가 없는 상태지만은 무질서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통치하셨기 때문에. 잘 통치가 됐는데 이 전쟁이 한번 일어날 때 보면 특히 블레셋이나 이런 군대들이 쳐들어올 때 거기는 이렇게 뭐 전차 부대도 있고 보니까 왕도 갑옷을 입은 왕도 있고 그 밑에 장군들도 있고 딱 체계가 잡혀서 전쟁을 하고 하는 걸 보니까 자기들의 모습이 너무 웃긴단 말이지. 그냥 누가 쳐들어오면 그냥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냥 농사 짓는 사람 또 뭐 나무 베는 사람 뭐 어쨌든 아무나 하나 세워가지고 야 네가 사사해라 그러니까 기껏 한다는 게 뭐냐면 소 뼈다귀 들고 가가지고 싸움하고 이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보니까 너무 자기들 모습이 하찮은 거야. 아 우리도 좀 멋지게 살고 싶어. 딱 왕도 있고 막 군대도 있고 막 이러고 싶은데 말이지 맨날 그냥 소뼈다귀나 들고 전쟁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왕을 세워달라고 뭐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이 상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권위보다 인간의 권위를 더 추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정 그러면 내가 왕을 세우도록 해줄 테니까 한번 왕 세워서 해봐라. 왕이 너희를 위해서 뭘 해주나 한번 해봐라. 그래서 왕의 제도를 허락을 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일단 왕을 허락은 하셨지만은 하나님이 그 왕을 통해서 통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셨다고 그랬어요. 기름을 부어서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의 종류가 세 가지인데 첫째는 왕이고 둘째는 제사장이고 또 셋째는 선지자입니다. 이 세 사람에게만 기름을 부어주셨다. 이 기름을 부어주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를 이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권위를 주실 때에 착한 사람, 선한 사람만 세워서 권위를 주시는 게 아니라 악한 자들도 세우신단 말이에요. 악한 자들. 악한 자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하세요. 자,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이제 포로잡혀 갔을 때에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바사의 첫 번째 왕,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인 고레스 왕이. 고레스 왕이 앞장서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예루살렘에 돌아가도록 이끌어줘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사람을 세워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레스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야. 우상을 섬기는 왕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또 아주 악한 왕도 예를 들면 뭐 느부갓네살 같은 이런 악한 왕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을 하신단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권위를 주시되 악한 자를 다스릴 때는 악한 자에게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처단할 때는 악한 자들에게 권위를 주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세요. 선한 자들에게 피를 묻히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악한 자들이 악행을 물리치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바로 모든 권세를 가진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 권세를 행사하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1절 말씀대로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모든 권세, 악인이 가진 권세든 선인이 가진 권세든 누구의 권세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이 권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이 권세를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10장 5절에 보면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다 이렇게 이야기돼요. 이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나의 진노의 막대기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이 막대기로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에게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이 로마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도 바울을 구해내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봤잖아요.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후원금을 빨리 전해주고 로마를 가려고 하다 그만 예루살렘에 붙잡혀도 보면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모든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도 보면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인간의 모든 권세에게 순복하는데 이게 누굴 위해서 순복한다? 주님을 위해서 순복하는 거.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방백에게 하라. 세상 권력에게 다 복종을 하는데, 반드시 복종을 하는데 누굴 위해 한다?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반드시 세상 권력에 복종해라. 자, 이 말을 우리가 깊이 새겨들어야 돼요. 세상 권력에 복종할 때에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반대로 생각하면 세상 권력에 복종하는 것이 주님과 대적되는 일이라면 그 권력에는 절대 순복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런 권세에 대항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잖아요. 자, 첫째는 보면 모세부터 이 바로에게 대항하는, 순복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잖아.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게 절하라는데 끝까지 절하지 아니하고 그 권세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또 다윗은 다니엘은 기도하지 말라는데 왕이 명령을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늘 우리가 권세에게 굴복을 하되 이것이 주를 위하는 것일 때만 해라 이 소리예요. 주를 위한다는 건 바로 주님의 뜻과 같을 때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실 때에. 서두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권력을 주실 때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첫째는 선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둘째는 악을 제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권력을 주셨는데 이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이 권력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 걸고 이 권위에 대항을 해야 돼요.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권위에 복종하라고 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할 때만,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할 때만 복종하라는 말씀이에요. 불의에 대해서는 결단코 복종해서는 안 된다. 생명을 걸어야 돼, 생명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이 권위에 대항을 해야 돼. 이것이 권위에 대한 우리의 자세란 말이야. 이 권위에 대항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지.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권위가
밖에 놓을 때는 그 권위가 어떤 권위든 부모든 직장이든 뭐 공권력이든 어떤 권위라도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를 놓으면 그 권위는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생명 걸고 우리가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기독교 역사가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그 황제들의 명령을 거역하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다 생명 내놓은 거 아니야. 권위에 대항함으로 인해서 생명을 내놨잖아요.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권위에 타협하는 거. 이 권세에 타협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권세와 타협해서 이제는 뭐 아무리 세상 권력이 교회를 탄압하고 핍박해도 뭐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아.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해가지고 그냥 같이 하나 돼가지고 이게 망하는 지름길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이 불의에 대항해서 권위에 생명 걸고 대항해야 되는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도 그래. 근데 이 권위의 문제가 그냥 막연하게 뭐 국가 공권력 정도로 생각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내 삶 속에 이 권위와 대립되는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내가 신앙생활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권위와 싸워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이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봐. 일단 뭐 당장 직장에 들어가면 이 위에 상사의 권위들, 이 권력 앞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자, 쉽게 이야기하면 주일날 와서 일하라는데 그걸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 다 그냥 타협하는 거다. 안 잘리려고. 주일날 오라면 또 가서 일하고 뭐. 어쨌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 어떤 권위라도 하나님의 뜻과 위배될 때는 생명 걸고 권위와 싸워야 된다.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신앙. 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제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권위도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제일 인정하고 그 나머지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 이 권위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이것은 다 심판의 대상이 돼요.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참 바른 정치는 뭐냐?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도록 이끌어가고 악을 없애는 이런 정치를 하는 사람이 가장 바른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도 뭐
대통령들이 선서를 하잖아. 대통령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가겠다고. 그 뭐 말만 그렇게 하고 하진 않았지만, 그런데 예전에는 진짜 이 미국을 이끌어왔던 정치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미국을 그렇게 크게 세워주신 거란 말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링컨 대통령이잖아요. 링컨 대통령이 이 남북 전쟁을 할 때에 이게 이 전세가 분리해가지고 굉장히 위기에 빠졌을 때 한 장군이 찾아와서 각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할 때 링컨이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잖아.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가는 이것이 신앙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참된 권위에 대한 믿음의 자세예요. 그럴 때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사실 뭐 이 권위에 대한 설교, 저는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설교할 수 있는 두 가지 토픽이 있어. 물질관하고 물질에 대한 거하고 이 권위에 대한 거.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자신 있게 가르칠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겠지만 뭐 내가 군대 생활부터 해서 이 권위에 대해서 생명 걸고 싸웠거든.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그 3년 동안 뭐 정말 생명을 내놓고 싸워왔기 때문에 저는 이 권위에 대한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어떤 권위든 하나님 권위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정말 홍해가 눈앞에 갈리는 그런 기적을 늘 체험하고 산단 말이에요. 정말 많은 기적을 체험해서 끝이라고 생각하면 또 새로운 길이 열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해가면서 사회든 뭐 가정이든 또 인간관계든 이 권위에 있어서는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이 신앙관을 갖고 살아야 돼. 타협하면 죽는다는 거. 그 대신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지 않을 때는 절대적으로 권위에 굴복해야 된다. 권위에 굴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야. 세상 법, 공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세상의 법들, 이게 내가 하나님 섬기는데 방해가 안 되면 절대적으로 지키란 말이야. 오버스피드 하지 말라는데 왜 맨날 해가지고 딱지 띄고 말이야. 이 세상 권위에 굴복하지 않는 거잖아. 철저하게 지켜야지. 세상의 법에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이 소리야. 6절 7절에도 보면 세금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공세는 공세 받을 자에게 바치고 국세는 또 국세 받을 자에게 내고. 이게 뭐냐, 이 공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켜라 이 소리야. 맨날 세금 탈세하다가 그냥 깜빡하고 막 그냥 어떻게 하면 이 공권력의 이
영향력에서 좀 벗어나 볼까? 그건 안 된다는 거야. 철저하게 이 세상 권력에 해야 된다. 자, 3절에는 보니까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 굉장히 귀한 말씀이잖아. 자, 하나님이 이 권위를 주신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든지 권위를 줄 때에 악인을 다스리도록 그 권력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두려움이 되지 않게 그렇게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떤 권력 앞에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그런데 두려워하는 자는 누구냐? 악을 행하니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니까. 자, 쉽게 이야기하면 선한 일 하는 사람은 이 공권력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선한 일 하는 사람 죄 안 지었는데 경찰 보면 두려워, 안 두려워? 두려울 이유가 전혀 없지. 경찰 보면 반갑잖아. 나를 지켜주고 말이지. 또 뭐 사고 나거나 뭐 하면 총알같이 와가지고 도와주고 말이지. 이 나라 경찰은 말이지. 길에 가다가 타이어 빵꾸 나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으면 타이어까지 갈아줘, 타이어까지. 이 공권력이 얼마나 고마워. 근데 이 도둑놈은 경찰을 보면 그냥 가슴이 콩당콩당 그냥 막 나도 죄 지을 때는 진짜 경찰이 두렵더라고. 100km로 가라는데 그냥 한 140, 50 가다가 앞에 경찰 오면 그냥 아주 그냥 경기하지, 경기. 뭐 몇 번 잡혀보기도 했지만 엄청 두려운 거 아니야, 두려움. 죄를 지으니까. 오늘 바로 그 말씀하는 거야. 선한 일에 대하여,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는 거야. 악한 일 할 때 그 권세가 두려운 거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권위를 주시는 이유가 모두가 다 선을 행하도록 주신 거다 했어. 선을 행하고 살아라. 이제 하나님 주신 권위를 주신 목적이라는 거. 자, 그리고 이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 정치는 하나님의 왼손이요 교회는 하나님의 오른손이다. 이게 정치가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권력이에요. 권력은 하나님의 왼손이요 교회는 하나님의 오른손이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의 권위를 통해서 공의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권위를 이용해서 이 땅에 공의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인간이 반드시 해야 될 어려운 일을 하도록 세상의 권위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자, 이 권력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신 목적은 그러니까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이 섭리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로 서임받는다. 하나님의 사자로. 자, 이거는 꼭 선한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권력을 주셔가지고
그를 진노의 막대기로도 사용하시고, 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그 권력을 또 이용을 하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권력은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인에게도 권력을 주시고 선한 이에게도 권력을 주시고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데에 사용하시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5절에 보면, 자 5절 말씀을 한번 보면,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다. 자, 권력에 굴복을 하는데 왜 해야 되냐? 그 권력을 가진 자가 막 복종을 하지 않으면 진노해가지고 그냥 죽일 것 같으니까 그게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권력에 굴복을 하는데 양심을 인하여 하라. 양심을 인하여. 양심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이 벌받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굴복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이 양심의 자유를 위해서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자가 아니라 기쁨으로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해라. 내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데에 얼마나 이 세상에 법들이 많아. 이 법을 지켜가는데 법을 안 지키면 어떤 벌을 받고 벌금을 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선을 위해서, 내 양심을 위해서 즐겁게 기쁨으로 지키고 살아라 이 소리야. 쉽게 이야기하면 세금 내면서 뭐 그냥 계속 17 뭐 그다음 뭐 하면서 막 욕해가면서 그냥 그러고 뭐 이 나라가 아니라 뭐 이 법 지켜가면서 계속 뭐 시불시불 하면서 막 불평불만 하면서 막 그냥 그렇게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양심을 인하여 해라. 이 말은 선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 나라에 참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에요. 내가 1년에 세금을 어느 정도 되냐면 1년에 거의 세금만 100만 불을 내. 내가 그런 사람이야. 사실 이 세금을 100만 불 가까이 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냥 아깝지 않겠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까운 생각이 들지. 이게 뭐 한꺼번에 그냥 몇십만 불씩 세금이 그냥 뭐 조금 통장에 돈 좀 있나 해서 기뻐하려고 그러면 다 뺏겨. 없어져 버려 금방. 이 돈이 조금 쌓여가지고 말이지. 이거 가지고 뭐도 하고 좀 해야겠다 하면 갑자기 또 고지서가 그냥 30만 불 막 이렇게 세금 나오라. 근데 어느 때부터는 사실 이 세금 내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 첫째는 뭐 이렇게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을 또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그 다음에 그래도 내가 내는 이 세금으로 이 나라가 복지제도가 얼마나 잘 돼 있어. 어려운 사람들에게 얼마나 복지제도를 잘하고 있냐 말이야. 이 돈이 또 이제 저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쓰이니까 이게 감사한 마음이 또 들잖아요. 제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교만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내가 농담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요즘 이제 뭐 어쩌다가 저 미션베이를 가잖아. 그럼 우리는 이제 갈 때 그런 기대를 해요. 아, 오늘은 평일이니까 사람 별로 없겠지 하고 가보면 그냥 내가 앉으려고 했던 자리에 이 마오리들, 섬나라들 막 텐트 그냥 갖다가 아주 집을 그냥 지어놨어. 와글와글해. 그럼 내가 그러지. 아이, 저놈들 그냥 내가 먹여 살리네 내가. 내가 주는 수당으로 제가 일도 안 하고 말이지. 그냥 일 좀 하지. 와서 놀고 앉아있다고. 내가 뭐 농담 삼아 하는 소리인데 그만큼 이 나라가 이제 복지제도가 잘 돼 있잖아. 그냥 얘만 한 5명 넣으면 매일 미션베이에서 텐트 칠 수 있어. 수당만 받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양심을 인하여 해라 이 말은 이 공권력에 이 권력에 이 벌 받지 않으려고 그냥 억지로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선을 생각하면서 양심에 꺼리낌 없이 양심의 자유함으로 즐겁게 이 세상 권력의 권세에 굴복하고 살아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권세에 복종함으로. 참 그리스도인은 뭐냐?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세상 권세에 복종함으로 진정한 자유함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오히려 이 세상 권력에 복종함으로 내가 더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는 거.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마땅히 세상 권세에 복종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고 살아라. 이걸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복된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